할렐루야. 아멘. 또 귀한 찬양,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헛됨을 넘어 만족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요, 돈 쓸 일도 좀 점점 많아지고 모임도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국 돈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돈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것보다 조금만 더 주시면 괜찮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신기하게도 조금 더 생기면 우리의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행복이 물질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희년, 또 안식년, 추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땅은 영구히 사고 팔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50년마다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러셨죠. 7년이 지나면 빚은 면제해주고 추수할 때는 밭 모퉁이에 떨어진 그 이삭이 있거들랑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정하신 걸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만 부를 쌓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질서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가 임마누엘의 평화, 샬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샬롬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그 평화로운 질서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샬롬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조리 속에서도 놀라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지금 전도자가요, 어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현실을 보게 될 텐데 그걸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강한 사람에게는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은 계속 밑바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보고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도서 3장과 4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이용하고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 주고 싶으면 자기가 쌓아놓은 거 가지고 좀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지갑은 열지도 않으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 사람들의 지갑 뺏어가지고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그거 뺏어다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뇌물이라 그럽니다. 뇌물.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에까지도 우리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뭔가를 더 잘해먹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8절 후반부를 보니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러죠. 여기서 감찰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당시 관료 체계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윗사람이 있고 그 위에 또 윗사람이 있고 그 위에 또 윗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다 위에서 결정된 거라고. 응? 윗선에서 결정된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 말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집사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부목사 때 많이 해봤습니다. 네. 집사님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위에서 시키는 거라고. 누가 시켰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위에서 뭔가 결정했다고 하면 입에 거품 붙어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응? 위에서 결정하면 그거 다냐고.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뭐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오면 긴장과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따지러 오죠. 꼭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시킨 거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누가 그랬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요. 누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당신이 그랬어요? 아,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럼 이거 누가 그런 거냐고. 위에서 또 시킨 거라고. 그럼 그 위는 또 누구냐고.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교회로 따지면 저 같은 사람한테 오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오면 뭐라고 그래요? 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계속 따지러 온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전도자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이, 세상은 다 원래 그런 거니까 너가 포기하고 살아야 돼. 세상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쟤도 그렇게 당하고 쟤도 그렇게 당하고 다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한 걸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8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권력 구조 위에 또 다른 높은 자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더 많이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 전체를, 부조리한 구조 전체를 누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좀 다녀봤으면 좀 알죠, 이 얘기. 우리도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알아도 흔들려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무너지고 알면서도 그래,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런 부조리를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감찰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9절 한번 보십시오. 땅에 솟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는 자 중 하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모든 그 나라들은요, 왕들이 다 있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종부터 시작해서 평민, 평민 위에 장수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결국 가장 위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이 왕정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왕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이었어요. 계급 사회는 위로 갈수록 뭐예요? 더 잘 살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문제는 왕이 부유해지려면 그만큼 뭘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해 먹어야 되잖아요. 해 먹어야 되니까 세금을 하나만 걷으면 되는데 몇 개를 걷어야 됩니까? 그 내 윗사람도 하나 가져갈 거고, 그 윗사람도 하나 가져가야 되고, 왕은 2개 가져가야 되니까 하나만 필요한 세금이 6개, 7개, 10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부유해져야 되니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뭘 하는 겁니까? 뺏어야 되는 거예요. 뺏어야 돼요. 부조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여유로워지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자가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맨 위에 있는 왕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이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부유하게 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고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해 먹으면서 와야 되니까 뺏기고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높은 자 위에 높은 자가 있고 계속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 그러면 그 또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왕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전도자는 결국 왕이 누구 걸 빼앗는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걸 빼앗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들 집에다 쌓아 놓았다. 지금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이 평범한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탐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나봇이 그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조상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에 아합이 낙심을 하고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게 만들고 결국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 보면 부조리가 이긴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이긴 것 같고 나봇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그렇게 경고를 하신 후에 결국 아합의 집안을 심판을 해버리세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가 있다면 이 말은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심판하시고 다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내 남편에게 큰 소리 한번 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남의 목까지 지금 내가 가져다 쓰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의 시간을 너무 싸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몫을 그냥 정직하게 받고 가능하면 그 몫도 뭐라고 그래요?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소유에 아무리 집착해도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은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요,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고 그 돈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 잔고를 더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유가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돈 갖지 말라고, 부자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를 아무리 모아도 결국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문제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남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자꾸만 남의 집 곳간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미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뭐가 잉태한다고 하죠? 욕심이 잉태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자녀, 배우자, 일터, 사업터 다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나에게 주신 자녀, 배우자, 다른 일터를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다른 자녀들 좋은 직장 갔다는데 다른 자녀들은 아니 무슨 연봉이 그렇게 올랐다는데 너는 이놈의 새끼야 왜 집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배우자 보고선 집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배우자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그 파김치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줬는데 다른 직장이 더 좋게 보이고 그러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부족한 것을 자꾸만 지적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의 삶에서 절대 뭐가 안 나오죠? 감사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때부터 불만족이 시작이 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자라게 되면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성도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려. 재산이 많아지면 늘어난 만큼 같이 먹는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집이 넓어지면 그 집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용해야 할 사람도 늘어나는 게 당연해요. 제가 바로 전에 섬겼던 교회는 목사, 직원들 다 해서 교회에서 페이하는 모든 사람 69명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놀라질 않아요. 한 100명쯤 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69명이라니까 그쯤은 있지 예. 교회가 크면요 그만큼 그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 또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식구가 늘어나면 관리비가 늘어나고 나누어야 할 그 몫도 늘어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내 것 같으니까 어때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모은 것을 내가 번 돈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 쓰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되게 힘들게 버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부터 감사는 없어지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많이 벌지 못해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꿀잠을 잔대요. 제가 노동자거든요. 집에 가면 3분 안에 잡니다. 씻고. 예. 얼마나 침대에 눕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거 누울 때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3분 안에 자버려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3분 안에 자요. 근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왜 잠을 못 자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오기 때문에 못 자는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너무 돈이 많아갖고 못 자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이번 달 렌트비 어떻게 내지? 이번 달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막지?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한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 와,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부하면 왜 안 된답니까?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뭐 한대요? 모른다고 한대요.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지 마세요. 근데 가난한 것도 싫대요. 왜 가난한 게 싫은 겁니까? 가난하면 도둑질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 해야 되죠.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5장의 핵심은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예요.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많이 가져서 잠 못 자는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없어서 막막해서 잠 못 자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도 이 아굴처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을 저지르고 다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구처럼 저와 여러분도 너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딱 주신 그 은혜만큼 살게 해주십시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만족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만족하며 누리라 그래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재물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이 나를 계속 살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망가뜨리는 때가 찾아오면 그 재물은 나에게 큰 재앙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요,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평생 모아놓은 재산 그 한 번의 사고, 한 번의 위기로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소유를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 외교 정책하고 무역한다고 막대한 부를 다 쌓을 때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까지도
막대한 부를 쌓았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 많은 재산, 부 자기 아들한테 다 줬습니까? 아니에요.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져갔습니다. 준 게 없어요 거의. 저희 아버지가 48년생이신데 국민학교 때 과외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저도 받아보지 못한 그 과외를. 48년생이신 아버지가. 이 말은 집안이 꽤 그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에는 인천제철이라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인천제철 전에는 거기서 양은 냄비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그 양은 냄비를 팔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뭐 재산이 산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았던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중풍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집은 한순간에 아버지가 학교 갔다 왔더니 고모하고 삼촌들이 다 밖에 텐트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 너희들은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빨간 딱지가 그때 이제 다 붙어 있고 사업이 다 한순간에 넘어가고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그 뒤로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내 것인 줄 아냐고. 하나님이 한번 오셔서 그거 한번 이렇게 훅 흔들면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뭔지 한번 보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사실 이런 이야기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예? 한때는 그냥 뭐 진짜 빌딩을 세울 것처럼 잘 나갔던 때가 있는데 어느새 그냥 누가 흔들었는지 모르게 그냥 다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15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은 벌거벗고 왔다가 갈 때도 벌거벗고 떠나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죽도록 수고해서 얻은 그 어떤 것도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도니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다고 그러죠. 내가 죽거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 천하를 정복한 그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다 보여줘라.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평생을 자기 것처럼 움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한 평의 땅도 내 것이 한 개도 없구나.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오늘 감사하게도 이 헛됨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온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래요. 내 인생, 내 직장, 내 가정, 내 재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우리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때부터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부터. 자, 두 번째는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재물보다 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뭘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능력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많은 걸 누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죠. 세 번째는 보니까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 몫이에요. 제 몫.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 안에서 수고하고 그 수고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몫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헛됨을 넘어서 만족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속상은 해요. 이양 먹을 주실 거면 좀 많이 주시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부조리 속에서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부조리 속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계속 분노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위에 감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가? 두 번째,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하는가?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신가? 이것을 물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몫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비교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 양 나에게도 몫을 주실 거면 좀 많이 주셔야죠. 많이 주셨으면 내가 주의 일에 더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주신 것으로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합리도 있고 부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구조도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조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소유하는 것으로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몫으로 감사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